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파송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12제자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 가운데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삶, 이 복음 전파의 삶,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잠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복음 전파는 단지 그냥 우리가 할 의무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이고 주님이 주신 명령인 것을 알지만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거. 예배도 드릴게요. 열심히 봉사도 할게요. 그런데 전도는 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는요, 복음 전파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말씀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12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어떤 명령이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 7절 한번 보세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12명의 제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제자들, 오늘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나 또는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나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를 보내셨습니다. 가면서 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그럽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된 이후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전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정도 먼저 활동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똑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이렇게는 잘 아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파하느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 구원의 때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날이 왔다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천국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라 그러면 요즘에도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이 있고,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행복해요 등등등등 뭐라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정말 핵심은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수적인 것만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을 살리는 천국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간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터인데,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가는 길이다, 열쇠이다. 이것을 힘써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면 이 첫 시작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면서 뭐예요? 나의 삶의 자리로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어디서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말하느냐?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오늘 오후에도 사랑방 예배로 모일 텐데 거기서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곳, 복음을 전할 곳은 어디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세상과 구분해서 복음은 사실 교회 이야기는, 이 성경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세상은 세상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곳으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삶, 그리고 성도들의 삶,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복음, 말로 우리가 전할 때가 참 많지요. 오늘 주님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이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을 함께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에 핸드폰 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찻길로 막 가는데도 그 사람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한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외면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좋은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위험하면 위험하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면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죠. 어떤 삶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지극히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얼마라고요? 공짜입니다. 공짜.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도 그냥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흘러보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어라. 그 말을 듣고 정말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면 그렇게 전해도 분명히 그들은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신자들은요, 불신 영혼들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말씀 어떤 말이든 그것보다 우리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어져야 해요. 성경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가서 전파하는 것, 우리가 입술로도 전파하지만 더더욱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제자의 삶, 첫 번째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제자의 삶은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모습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착한 모습을,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보내줘야 하는 거죠. 오늘 전장님도 기도하실 때 세상에 빛을 보여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였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산상수훈 쭉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가운데도 정직한 삶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사실 미련하게 살아가야 돼요.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그들처럼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는 방법이지만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당연한 것인 줄 알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방송에서 조금 잘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잘 아는 배우 부부 가운데 최수정 씨의 하이라 부부가 있습니다. 하이라 씨는 저희 청춘 하이틴 스타터 알죠? 최수정 씨는 생각하면 이제 왕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최수정 씨는 장로님이 되셨고 하이라 씨는 권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부부인데 최수정 씨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매형도 이제 목사님, 가수시지만 목사님이시죠? 네.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이라 씨는요, 원래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하이라 씨 가정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이 최수정 씨가 먼저 예수를 믿어라, 교회 가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가정에서부터 아내이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1년, 결혼한 지 한 11년 정도 되었을 때 이 하이라 씨의 동생, 그러니까 최수정 씨에겐 처제가 되는 거죠. 처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니 형부를 보니까 나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형부 때문이라도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 형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아. 교회 가자 권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을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제가 먼저 교회 다니면서 언니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라 씨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최수송 씨는 장로로, 하이라 씨는 권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얼마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복음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 윗절에 있는 5절도 한번 보시면은요. 12를 내보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는 지상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더 이방인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되 어디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죠. 그들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오히려 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교회 안에서는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기, 나를 잘 몰라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얼굴을 쫙 전도지로 바꾸어서 웃는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요. 어떻게 자라왔는지, 성격이 어떠한지 장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교회 다니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너도 교회 다니냐?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 같은 것도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라는 의미가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흠 있는 것, 성질 더러운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천사의 얼굴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최수홍 씨가 하이라 씨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아내보다 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단지 그때 연애할 때만 잘 해주고 좋은 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가정에서도 신실한 이분 보면서, 그 남편을 보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여태껏 기도했지만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내가 가정 속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 예수 믿는 그런 좋은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 바뀌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하듯,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우리 가정에서도 내 남편을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하듯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인내하면서
때로는 참으면서 정말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잘 한번 섬겨보십시오. 달라진 내 모습,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달라진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도 말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바자회를 하지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랑의 바자회. 이러한 것들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한편에 보여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봉사하면서 섬기는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야,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변했구나. 예전 그 사람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구나. 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먼저 달라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8절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가 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이들이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의 2장 이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성령 충만하고 능력에 나타날 때 이렇게는 했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후에 쭉 읽은 말씀들을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도 놀라고 돌아와서 주님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느냐? 병든 자를 안수하였더니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리고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 능력이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있느냐? 사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8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월 마지막 주, 우리 총 출석 주일, 그동안 출석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라고 권면해서 주의 전이 가득 채우는 그런 정출석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고, 약속을 했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는요, 복음 전파는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우리 모세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 가자 말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 가자. 이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몇십 명, 몇백 명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은사가 있어요. 그들은 그게 은사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오히려 쉬워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를 주시고 이런 등등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였더니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께 받은 것을 가서 거저 전하였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못하였지만 주여 이 영혼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전할 땐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주님께 모든 책임 떠미세요. 그리고 한번 나가시면 바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가만히 있을 때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방정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 전파하는 스피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기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영혼 구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럴 때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말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기대하는 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 붙잡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